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부 영신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설교하는데 눈도 붓고 눈도 충혈되고 소리도 안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2019년 마지막 어떻게 저에게 감기가 걸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 그리고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2019년 새롭게 지나가고 우리 2020년도에는 주님이 주시는 강건한 은혜를 기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해서 이게 현격하게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이 충혈이 아침에 너무 심했는데 거의 사라졌고 목소리도 아침에 거의 안 나왔는데 지금 나왔고 우리 이호공 원사님 저녁에 저한테 찾아주시면서 목사님 새벽에 그거 오늘 밤에 설교하셔야 되는데 서실 수 있겠나 걱정하셔서 계속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나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2020년에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 자리에 서서 블레셋과 대적해서 승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앞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만 하면 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그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그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만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와중에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실패하겠구나. 또 우리가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억눌렸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되겠구나. 사람 한번 실패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패배의식에 젖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면 승리하리라 라고 하며 블레셋과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블레셋을 온전히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을 세웠는데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2019년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바로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오원 성도들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19년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기도 제목들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도 보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들은 물질 문제로, 어떤 분들은 관계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진도를 놓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풀리기를 원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것이 과연 풀려질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마치 블레셋의 계속해서 실패함으로 패배의식에 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두려운 마음처럼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어떠합니까?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한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힘든 시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자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줬는데 놀랍게도 그 두렵고 그리고 걱정했던 그 문제들이 지금 이 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고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도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비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진다고 우리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더 든든하게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년 이 설교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2020년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제목들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주의 교회 한 해를 앞두고서 기도할 때와 다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삶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까 저 문제를 해결할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2019년 마지막 이 시간 이제 한 20여 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도우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울 때 특히 어린 시절부터 훈련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야를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무엘은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약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기도의 신은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두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들의 그 두려움이 새로운 믿음의 도전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사무엘과 영적인 사람들의 기도의 도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금 후에 우리 협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이 참 곡을 너무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우리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 우리를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마음 그리고 그 중심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을 아니어도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에 부탁을 드리고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제 아버님부터 해서 여러 중보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져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2019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만큼 우리는 축복된 자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2019년 이 마무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2019년에 우리 아픔의 기억, 우리의 슬픔의 기억,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분노의 기억, 그리고 여러 가지 시기의 기억,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2019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협조할 때가 누군가 널 위해 우리 곡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들도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축복된 삶을 기대하며 또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하나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1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대사는 4장 10절 말씀은 2020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2020년도에는 은혜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제가 이 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과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잡은 것은 두 개가 너무나 매칭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은 짧게 설교하고 또 이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제가 신년 예배 때도 이 말씀 또 그리고 구약의 말씀 함께 제가 선포를 할 예정인데 오늘은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2020년 표어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교회 생각하면 주은혜 교회 모든 것이 초점이 거기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이 교회인가? 바로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 그리고 이 주은혜 공동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키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 말씀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짧게 제가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지경 가운데 오늘 이 신년 첫 시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가야 됩니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한 증거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무엇보다 우리 교회 온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까지도 우리 사랑의 지경이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받고 축복받는 자리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랑의 지경이 넓어가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3년 동안 최고 출석을 많이 했을 때가 한 97명 정도였어요. 한 번도 세 자릿수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0년도에는 우리가 출석 숫자 한 세 자리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물가에 머물지 않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의 도전, 물질의 도전, 헌신의 도전, 달란트의 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도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그냥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는 것은 우리 인내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아버님이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저한테 책을 선물하셨어요. 오늘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 택배로 도착했는데 그 책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그래서 짧게 제가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런 대략적인 이 결과를 쫙 보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장밋빛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야. 그런데 실제 우리 2020년 현장에 들어가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견진할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라토너 이봉주 잘 아실 텐데요. 이봉주 이분은 참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뛸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많이 뛰었지만 마라톤을 뛰다가 사증이 오게 되면 자기도 죽고 싶어. 심지어는 훈련할 때 앞에 차가 가고 뒤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 차 밑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발톱도 빠지고. 그런데 그 과정을 이겨내고 인내의 과정을 이겨내니까 결국에는 금메달 그런 영예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인내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에 주저앉고 조그만 힘듦에 낭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원의교회 지난 3년의 시간을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을 제가 한번 쭉 복기를 해봤는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새롭게 바꿔주셨는가?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우리가 이건 잘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중요한 열매가 인내의 열매입니다. 인내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최종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마치 단거리 선수가 100m 달리기 할 때처럼 손사이 사이에서 1등 하는데 장거리 경주자처럼 마지막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우리가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인내 지경이 우리 가운데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대상 4장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도록. 특별히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하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제 연말 또 준비할 게 많고 해서
아내가 이제 감기에 걸리고 또 이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에 감기가 팍 걸려가지고 야 참 그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건강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 가운데 주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를 돕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과 기대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교육 잘 받고 정말 자기의 진로가 잘 열려지고 또 우리 장성한 자녀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쫙쫙 열어주시길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온갖 것을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물질, 그리고 우리의 시간, 또 그리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인, 네트워크 총동원합니다. 그런데 총동원해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주변에 보면 내보다 더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어. 내가 참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이 하지만 야 저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돕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내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만 주님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마치 여러 가지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는 가운데서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무로 우리 안에 이러면 우리 자녀들이 좀 뭔가 아쉽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복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의 돕는 손길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참 감사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도 이게 감사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 안에서 이러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제가 늘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2020년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리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곳이 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팔선에서 근무하다가 특전사로 발령이 났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 어떡하다가 제가 이 특전사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남주자 성도님 웃으신데 우리 남주자 성도님 특전사에서 이제 중대장 하시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근무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하고 통화했는데 할머님이 저한테 뭘 하시냐면 그러시는 거예요. 음지에도 양지가 있대요. 저한테 음지에도 양지가 있대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음지는 음지지 음지에 무슨 양지가 있어. 순간 그랬는데 제가 지나가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팔사에서 제대하지 않고 특전사에서 그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양지와 같은 인생의 시간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일터 대내외적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음지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힘든 시간 같지만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는 음지가 양지가 되는 축복이 된 일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 복이 내게도 흘러가요. 그 복된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우리의 삶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 복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실 때 정말 프라이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강소비와 같은 그런 프라이드를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수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뭐 시찰이나 이 주변의 분들, 우리 노예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정말 포텐셜이 대단한 교회다. 저번에 임직식 하고 와서 몇몇 목사님들 오시고 가셨는데 가시면서 그분들이 잔뜩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내하고 얘기할 때 이 교회 굉장히 부럽다 이러면서 가셨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교회에 많은 포텐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은혜 가운데 힘있게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에 대해서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2020년에는 정말 출석 100명이 넘어가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좌석이 80석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의 마음, 힘 있는 마음, 또 우리와 합한 마음들이 이 교회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힘있게 달려나갈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요. 여러분 성도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제대로 출석하는 100명 넘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우리가 한번 이 초청을 하고 하면 보통 그때 90명, 100명 가까이 넘어가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힘을 내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계획수 좋은 분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단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눈물 손길이 있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양적인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돕는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힘있게 달려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이게 세 번째 큰 타이틀인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야베스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제가 다시 할게요.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심을 경험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고 우리 가운데 주임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0년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와 그런 간구로 나갈 수 있고 제가 오늘 이 준비 찬양할 때 이승자 전도사님 찬양곡 부음 찬양했는데 제가 그거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선택한 거예요. 제가 순간 앉으면서 어떻게 이 찬양곡을 선택했지? 내가 이 설교 제목하고 이거 지금 알려주고 내용도 하나도 안 알려줬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환난에서 벗어나 이 근심을 면하는 그런 은혜가 2020년 되리라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구해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받잖아요. 웨이트 하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렇잖아요. 최고의 장이 밑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제일 위에 있는 장이 노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의하고 얘기해도 노 하면 그건 장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라고 하셔야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제목입니까? 제가 말하기는 우리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해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2020년 기도 제목들 많이 생각해 오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기도 제목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